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작품 쓰는 제자입니다. 꼭 그 작품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1월달 첫 주부터 시작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민수기가 뭔가 광야 생활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민수기는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60만이 나왔는데 광야길 가면서 애굽 체질 나오고 노예 체질 나오고 그러면서 광야 근성이 계속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데 거저 먹는 것 때문에 애굽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잘 먹었는데 이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덥기도 없고 그런데 또 웬 성막은 또 지으라 그러느냐, 가다 보면 대적도 나타나고 이제 이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시내산 밑에서 성막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지요.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십계명을 주면서 언약궤를 만들어라. 증거계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증거를 주시니까 증거계입니다. 세절기를 지키라. 절대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를 잊지 말아라.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세 절기를 통해서 후대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광야길 다 지나가고 불신앙 하나님이 모래사장에 전부 장사 지내고 이제는 후대들이 딱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딱 보면서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신명기, 새길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다시 그 후대들에게, 2세들에게, 광야길에서 태어난 렘넌트들에게 제2의 율법서로 설명해 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 물었을 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내용을 다시 한번 후대들에게 새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은 유월절 어린 양 문설주에 피 바른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은 홍해 갈라지면서 건너온 것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돌비를 주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세는 한을 가지고 그 2세들에게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제2의 율법서로 출애굽기에 준 그 모든 율법을 다시 2세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좀 알기 쉽게 말해서 신명기는 뭔가 반복, 재해석, 적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 뭐냐 하면은 반복이다. 뭐가 반복이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거를 2세들에게 반복한다.
그래서 재해석을 해준다. 왜? 한 번도 경험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적용시켜준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조상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실패했는 것 같고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우리 응답받은 걸 가지고 말씀 붙들면은 하나님이 이처럼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누구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유월절 어린 양 피 문설주에 바른 거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다락방으로 말하면은 90년도 전후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얘기하면서 오직 복음만 말할 때에 일어났던 그 다락방 복음운동의 중요한 오직 그리스도 복음운동을 말로만 들었던 그들에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하면서 다락방을 가르쳐줘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지금 말씀해 줘야 돼요. 그래서 1세대 우리 복음운동 하신 분들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후대들에게 그걸 얘기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38년 광야길로 오면서 불신앙했던 것, 그러면서 38년 동안 광야길로 오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응답해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율법의 말씀을 재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거기에 또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뭐에 유일합니까? 구원하심에 유일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 언약이 아니면 절대 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피가 아니면은 인간의 죄는 절대 씻을 수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하심에 유일하신 것, 그거를 후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핵심이 뭔가?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 뭐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또 구원하심에 유일하시고 인도하심에 유일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유대인 교육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것 갖고 시작했는데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해서 그렇지 그들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2000년 동안 고생하고 유리방황했느냐? 복음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오늘 또 복음 놓치고 성공하면은 고생하게 되고 그 성공이 문제가 되고 재앙이 되는 것이 2000년 유대인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면 은혜교회에 와서 오늘 렘넌트들에게 세게 줘야 될 것이 뭔가? 열심히 하라 해가 안 돼요. 열심히 하라 해가지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할 것 같으면 열심히 하지 말고 생명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누가 그런다니까요. 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랬냐? 열심히 해서 그래요. 생명 거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은
오직 복음에 뭐 했느냐? 생명을 걸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교회에 와서 우리 어른들이나 아니면 렘넌트들은 꼭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 갈수록 맞다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저는 설교하면서 제일 기쁜 게 뭔가? 성도님들이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성도님이 오셔가 그러더라고요. 은혜교회 와가지고 강단을 통해서 너무너무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서 와서 일부러 말씀하고 가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설교를 잘한 것이 아니고 성도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오늘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가시는 성도가 있고, 은혜 못 받고 가시는 성도가 있고, 시험 들고 가시는 성도가 있는데, 성도님은 그처럼 은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지난주에도 그렇다 그래요. 어떤 성도님이 집에서 이제 기독교 TV를 트는데 야곱이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님 장자명분 속이는 걸 나오더래요, 설교에. 그래가지고 무슨 이런 일들이 있나 그러면서 듣기도 싫은 얘기다, 뭘 이런 거냐 하면서 TV를 끄고 왔는데, 설교 듣는데 지난 주일에 야곱이 행한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영적인 복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야곱의 그 행위가 옳다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소중하다는 것을 여겨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홀히 여겨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도 팥죽 한 그릇하고 바꾸는 거예요. 은혜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라는 사실로 갈수록 맞네, 그 말씀이 갈수록 맞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시간 갈수록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맞구나,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맞네. 시간 갈수록 세계복음화가 맞구나. 우리가 엉뚱한데 시간을 많이 쏟았고, 우리가 엉뚱한데 세상 좋은 일 하는데 경제를 많이 허비했고, 내 건강을 엉뚱한데 많이 소비했구나. 그렇구나. 세계복음화가 갈수록 많네. 둘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을 잡고 기도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날은 똑같이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한 언약을 잡고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교동문에 나와 있지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면 똑같은 은혜 받고 똑같이 성령 충만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를 얘기하느냐? 주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요. 중요하니까 자꾸 말씀드립니다. 왜 기도 안 하느냐? 기도 응답 체험 못했어요.
조지 물러는 5만 번 기도 응답받았어요. 그 매일 기도합니다.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열심이 아니라 진짜 순간순간 기도했는데 계속적으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분은 왜 기도하느냐? 기도 응답을 받기 때문에. 기도 자리에 텅텅 비어있다. 왜 비어있느냐? 기도 응답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못 받은 이유가 뭔가? 하지 말라 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 인생 경력을 보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너희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구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직 138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은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말씀 성취를 맛본 제자들이 기도하러 가는데 현장에서 모든 문을 다 열어버리셨어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전도의 축복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심령들이 있고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가면은 흑암이 무너지고 그런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만났다. 인생 최고의 응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하고 상관없이 만났다. 그래서 사기꾼 당하고 사기꾼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만남을 만났다.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을 만났다. 그게 만남 중에 만남이요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지역지역에 하나님은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나라마다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 속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에 이 말씀 붙들고 앞으로 세계 단일 렘넌트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뭐 잘나가지고 언어가 통해가지고 세계 다닙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있었고 이 말씀이 제게 붙들려지고 그러면서 문이 열려서 그런 겁니다. 237 시대가 실제적으로 우리는 전도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려요. 오늘도 당연합니다만은 앞으로 은혜교회에 외국인 예배를 하려고 그래요. 뭐 영어 잘하는 우리 퍼미너 선교사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토요일 저녁 7시에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와가지고 지금 같이 예배 드리면 통역도 지금 잘 안 되지죠. 영어로 예배하고 영어로 사회 보고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이고 우리 렘넌트도 영어 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거기 가가지고 세계 복음할 영어권에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자. 은혜교회에 와서 전도의 축복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 전도는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구나. 성도가 복음 들고 현장에 가면은 역술인이 꺾이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꺾여지고 우상이 꺾여지는 거. 오늘부터 예배 드리면서 영적 눈이 뜨여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육신적인 것 가지고 자꾸 속지 말아요. 지금 섭섭한 거 뭐 때문에 섭섭합니까? 육신적인 거. 지금 싸웠습니다.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육신적인 거. 뭐 때문에 갈라서야 됩니까? 육신적인 거. 첫 번째입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오늘 이스라엘 후대들에게 하는 말씀이 뭔가? 반드시 전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한 겁니다. 신명기에는 뭐를 얘기하는가? 반드시 전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자라면서 부모님들이 이러면 돈 많이 번다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지 농사 이래저래만 돈 많이 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근데 농사는 잘 못 짓는데 저거는 들어봤습니다. 믿음 있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일제 치할 때 징용으로 끌려갔는데
수용소에 폭탄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몇 번 폭탄 맞아야 될 것에서도 피하게 해가지고 살아서 돌아왔고, 할아버지는 기도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6.25 때 어떻게 해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았는 거, 그거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조상들이 예수 믿었을 때에 집안에 어떤 일이 났다, 그걸 듣고 자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모세는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가 되고 다 죽은 상태였어요. 모세도 죽어야 될 상태인데 후대들이 나타나면 전부 다 애굽 나일강에 뛰어야 될 판인데 무슨 일입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백성도 해결하지 못하고 모세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 이러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나이가 80된 모세,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희생제사 얘기했는데 알아들은 거 있죠. 자랄 때에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피언약 하나 들었는데 도저히 이해 안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야 된다, 피언약 가지고 해결해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는 이 산에 와서 내게 예배 드리는 것이 그거 증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말해줘야 돼요. 피언약, 유월절 어린 양, 갈보리 대속의 십자가, 10가지 재앙과 출애굽기를 얘기해줘야 됩니다. 우상 섬기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해내기 전까지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뭔가? 전부 애굽의 신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고 전부 애굽의 신들이에요. 나일강 애굽의 신이에요. 이 애굽의 신이에요. 개구리 애굽의 신이에요. 파리 애굽의 신이에요. 그러면서 독종 애굽의 병을 다스리는 신들이에요. 태양 깜깜하게 했습니다. 애굽의 신 하나님이 깜깜하게 해요. 어두움으로 그냥. 그러니까 모든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이거는 가짜다고, 이거 섬기면 재앙을 당한다고 신들 섬기는 걸 통해서 모든 재앙을 다 내립니다. 마지막에 사단을 섬기면은 완전 멸망받는다. 장자의 머리,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다고 됩니까? 혹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피를 발랐습니다. 오늘 복음 듣지 못하고 조금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되느냐? 진짜 예수 믿으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짜로 믿어서 그래요. 대강 믿어서 그렇습니다. 얼렁뚱땅 믿어서 그래요. 흉내내서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면은 사주팔자 운명 방향에서 완전 해방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부터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됩니다. 진짜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었습니다. 진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길을 내줄 줄 믿습니다. 홍해 사건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했는데 내 앞에 큰 문제가 왔는데요, 내가 누군지 알면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인도했는 줄 알면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앞으로 인도했으면 하나님이 길을 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했으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지면은 구원받아 놔놓고 왜 우리를 여기에 인도해냈느냐, 이제 이렇게 원망불평하죠. 우리가 구원받고 가나안 방향이다, 홍해도 갈라져야 되고 요단도 갈라져야 되고 여리고도 무너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아직도 영안을 안 보면은 여리고성이 크네, 저게 어떻게 무너져? 아니, 법궤 앞에 세워가지고 돈 닦고 그게 무너지느냐? 늘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 있죠.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길에는 모든 길이 열려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광야의 기적들, 광야 생활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도 없고 그러면서 햇빛도 나고 불평하려 그러면은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러면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손을 들어 기도하면 아멜렉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영적 싸움이지요. 오늘 또 돌아온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한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못 보면은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또 딴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반드시 전해야 될 말씀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문제되지 않게 하신 것,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렘넌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린 집에서 복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다른 것 아무리 얘기해 줘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신명기 5장에 모세는 다시 그것을 적용시키고 재해석해주고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신명기 5장에 그대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 주는데 뭘 반복해 주느냐? 중요한 거 반복해 줘야 돼요. 쓸데없는 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이래 하면은 육신적인 거 복 받는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얘기 안 해줘 가지고 영적으로 패배하면은요, 다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원인,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사단 섬기면은 오는 결과가 뭔가? 그게 1계명에서 4계명입니다. 그래서 네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그걸 증거궤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신 거를 거기에 넣어라, 그게 증거궤예요. 그래서 증거궤를 앞세우면은 불신앙이 없어지겠지요. 그래서 법궤라 그러고 언약 맺었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말하고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증거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갈 때에 말씀을 증거로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법궤가 앞에 가요. 왜? 그게 증거궤이기 때문에. 그거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2절, 언약궤 따라가 광야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절기와 구원,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절기가 뭔가?
구원의 즉각성, 구원의 점진성, 구원의 완성. 다시 말하면은 유월절 예수 믿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즉시 구원받아보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실수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예수 그로 닮아가도록 자꾸 인도해 가시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화입니다. 수장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배경인 겁니다. 생명 있는 알곡은 반드시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결론을 내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막을 만들라,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배에 성공해라. 성막을 만들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오늘 또 반드시 전해야 될 말씀이 뭔가?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과 나와는 언약 관계다. 그리고 세절기,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막을 만들라, 그거는 예배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붙들고 예배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저는 핵심이란 말을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핵심을 안 붙들면은 주변 것 붙들게 되고 열심히 했다 그래요. 필요 없는 걸 열심히 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걸 열심히 했어요. 중요하지 않는 걸 열심히 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것이고 내가 중요한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걸 말합니다. 마지막 셋째, 모세의 간증과 설교입니다. 모세의 포럼과 설교인 것입니다. 신명기 대부분은 3번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포럼이지요. 모세의 과거,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절대 불가능했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착해도 안 되고 반듯해도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안 돼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 가르쳐줬어요. 가서 희생을 드려라.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입니다. 오늘 또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피만이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죄도 깨끗해지고 내 자범죄도 깨끗해지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도 끊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사함의 기쁨이 없다. 다시 한번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절대 가능입니다. 복음 없으면은 애굽에서 무술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지위가 왕자의 지위 있지만은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미디안에 가서 의지할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뿐인데 희생이라는 말을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절대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기도 속에 있다, 절대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3장부터는 계속 성취예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 속에 있으면은 말씀 성취의 삶을 살아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1장 1절 8절은 뭔가? 절대 증인입니다. 오늘 뭘 얘기합니까? 증인으로 선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거치고 저기 거치고 저기 거치고 지금 모압 땅이 지금 여기까지 와지 않느냐? 그리고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왔지 않느냐? 절대 증인입니다. 호렙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미 성취된 말씀. 그리고 7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했다.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 약속의 땅을 얻을지니라. 우리가 들어가야 할 미래에 관한 이야기, 성취될 현장. 오늘 또 모세는 증인으로 서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지나온 과거에 불신앙했던 것 가지고 후대들이 발판이 되고 더 넘어지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내 상처 가지고 그걸 그대로 후대들에게 물려줘가 되겠어요? 내에서 끊고 우리 후대들은 그런 상처에도 초월하고 그게 오히려 발판이 돼가지고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해요. 우리 응답받은 거, 그렇구나, 말씀은 저렇게 성취되는구나, 말씀 붙들면 저렇게 응답이 오는구나, 광야길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해 준 거, 그것 듣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모세의 간증과 포럼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3가지 포럼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위드 포럼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구원입니다. 내 개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함께 있게 위함이요 구원입니다. 개인 구원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 나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구원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성경에 보면은요, 불신자가 보고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오늘 여러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둘째는 임마누엘을 포럼하셔야 됩니다. 위드는 내 개인 구원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교회 왔는데 내 기준 가지고 자꾸 생각하면은 갈등이 생겨요. 교회 와서는 뭐를 누려야 되느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복음 공동체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교회라는 것은 복음 공동체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내 중심으로 자꾸 생각해. 교회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복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2-3 사람 이상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왔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교회는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큰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교회가 작은 것이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가 있어야 하고 이건 잘못됐고 뭐 교회가 큰데 왜 잘못됩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커도 임마누엘이 아닌 교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적어도 임마누엘 되는 교회는 세계 복음 많은 교회인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교회도 크고 예배당도 크고 수준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거기에 안 머물렀어요. 어디에 머물렀냐?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적은 부잣집이지만은 120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유대의 교가 된 거예요. 오늘 또 아무리 큰 교회라도 임마누엘이 안 되면은 그는 기독교가, 교회 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언약이 있다,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와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었으면은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안 맞아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내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는 거예요. 우리 24년 지나갑니다. 전체 보면은 우리 교회에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원네스를 누려야 돼요. 원네스를 포럼하시길 바랍니다. 원네스가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 되는 겁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되어야 돼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모자라면 내가 책임 다 진다 하고는 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가는 99% 모자라는데 이분이 1%가 장점이 있어. 그러면 그 1% 가지고 주의 교회에 원내성이 되면 됩니다. 이분도 99% 모자라는데 1%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 있어. 그것 가지고 은혜교회에 쓰임받으면 돼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 1% 각기 다른 1%가 100명이 모였다? 하나님 앞에 100% 쓰임받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딴 말 할 필요 없어요. 모자라는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모자라는 것에 주의 능력이 임하시면은 더 크게 쓰임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기도했는 거예요. 내 연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자 함이라. 근데 더 크게 쓰임받는 게 있죠. 오늘 원네스,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 되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중요한 언약을 가르치는데 오직 말씀 믿음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회복하고 믿음 회복하고 말씀 회복하고 전도 회복하는 광야의 생활 완전 끝내고 후대들 길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악한 사단은 여러 가지로 필요 없는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변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40년 동안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말씀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복음을 다시 한번 후대들에게 새기는 신명기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지금 또 성취되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인데 이 말씀을 각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전도자의 포럼이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 작품 쓰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광야길을 끝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